어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 건축 작업에 돌입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건축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라이프 스타일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의 성막, 또 삶의 성소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성막이 늘 그들 가운데, 그들 정중앙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중심에 자리 잡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 그리고 그 일손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헌신을 바라시는지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미국 고등학교 문화에서는요 12학년, 그러니까 고3이 되면 졸업을 앞두고 프롬이라고 하는 학교 무도회라 그럴까요? 이 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한 달, 두 달 전부터 평소에 자기가 사모했던 혹은 친한 여학생에게 Would you go to prom with me? 나랑 같이 그 프롬 무도회 가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고 허락을 받으면 함께 가서 졸업 전에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런 댄스를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12학년 때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프롬을 가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대시를 했다가 3번이나 거절을 당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제가 열렬히 사모하던 지금의 제 아내에게 물어보았는데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3주 정도 남겨놓고 못 가겠다고, 원래 그 당시 제 아내는 다른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니네 학교 프롬 가면 되지 왜 남의 학교 것도 가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프롬을 가기 위해서는 그 고등학생으로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턱시도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같이 타고 갈 수 있는 리무진도 주문을 해야 되고 운전수도 불러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마치 결혼 프로포즈 하듯이 콜사지, 이 꽃을 손목에 달 수 있는 콜사지를 준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되거든요. 이거 다 준비해놨는데 못 가게 된 거죠. 너무 아쉬워서 평소에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1살 어린 여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같이 가겠냐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런데 그날 밤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년에 너가 12학년 되면 가면 되지 뭐 벌써부터 가려고 그러냐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한 명 더 물어보자. 그래서 우리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사실 자신이 있었어요. 얘는 같이 가줄 거야. 왜냐하면 평상시에 저에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나 너 좋아한다고. 네, 제가 이래 보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매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I don't wanna be someone's third choice. 나는 누군가의 3번째 선택이 되고 싶진 않다. 참, 한국 드라마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친구. 너가 다른 여자랑 같이 갈 때 입으려고 했던 턱시도 그거 입고 오고, 다른 여자랑 타고 가려고 했던 리무진 불려오고, 다른 여자에게 껴주려고 했던 그 코사지를 가져오면 내가 그거 받고 싶겠냐. 그것도 2번도 아니고 3번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제가 돌아보니까 참 저 같았어도 안 가고 싶었겠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친 예물들이 쭉 나오는데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물품이 금입니다. 금. 22절 말씀.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부치를 가져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부치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전에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90년대 후반에 IMF가 터지고 온 국민들이 금을 모으는 운동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짧은 역사 속에서도 온 국민이 금을 모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장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낸 그 신을 숭배한답시고 귀에 달고 있던 금고리 모아가지고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사건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모세의 중재 그리고 주님 편에 서 있었던 그 레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힘입어서 언약이 깨지진 않았지만 월요일날 우리 박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보시면서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나셨었습니다. 정말 양심이 있고 생각이 있고 기억 상실증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금부치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마음이 온전히 편치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부치 하나님께 바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쳤을까요? 22절 말씀에 보면 흔들어서 바쳤다 그러는데 막 벌벌 떨면서 손이 흔들렸을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 금부치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던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생명, 내 소유, 내 금부치는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백성은요, 성막을 건축하기 이전에 금부치에 대한, 성막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흔들어서 바쳤다는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제도가 완성되면 요제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요제의 의미였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흔들고 있는 이 제물 보이시죠? 이거 하나님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나와 따라다닌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은혜고 감사거리지요. 하지만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고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먼저 인정하지 않고 성막을 세울 때, 예배를 세울 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 결국에는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면, 조금 귀찮아지면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슬슬 남을 탓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광야에 먹을 물이 없으니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죠. 고기 반찬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인데도 원망하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던 그런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아프고 사업이 힘들고 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이 굵직굵직한 삶의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질 때마다 더 이상 구원의 기쁨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업이, 내 장사가 망할 줄 알면서도 그냥 놔두신 하나님, 내 가정이 깨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될 줄 아셨으면서도 가만히 계신 하나님, 내 자녀가 속썩이고 사고치고 아플 거 아셨으면서도 그냥 눈 감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는 사실 지네들이 다 떠먹어 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뱀을 탓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배우자를 탓했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가정을 세우는 일이 됐건 직장 생활을 하는 일이 됐건 사업이나 사역이나 관계, 이런 모든 무엇이든지 간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재물을 흔드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역대상 29장에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왜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피곤한 몸, 지친 마음을 끌고서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루입니다. 이 하루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때 어쩌면 우리는 짜증에, 스트레스에 정말 잊고 싶은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말씀과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잊지 못할 그런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헌신은 첫 번째로 우리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헌신은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어느 결혼정보업체에서 발표한 2016년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를 보니까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 비용이 2억 7,400만 원이랍니다. 2억 7,400만 원. 그 중에서 주택 자금이 70%를 차지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물에 들어가는 돈이 평균 1,826만 원, 예단에 들어가는 돈이 1,832만 원.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싸우는 이유, 그래서 결국은 파혼까지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신혼집 35.6%, 그 다음이 예물과 예단 27.1%. 결혼 준비하면서 상대방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가 있답니다. 4글자. 너희 엄마. 너희 엄마가 이렇게 준비 오라잖아.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건축을요, 조금 귀엽게 표현해서 신혼부부의 그 신혼집, 그 예단, 그 예물 장만에 비유하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가는 그 자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혼수용품은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금은 일찌감치 나왔고요, 24절 보니까 은과 동이 있고요, 또 아카시아 나무 있고요, 27절에 루비가 있고요, 보석들이 있고요, 그리고 23절 말씀에 그나마 좀 더 보편적인 게 나오는데 온갖 색실, 염소털, 양가죽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박 결정타 23절 끝에 돌고래 가죽. 돌고래 가죽. 그럼 이런 물품들을 광야 한가운데서 어떻게 구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좀 빼앗아 온 것도 있고, 그리고 리비딤에서 아멜렉과 전투해서 이긴 다음에 거기서 좀 더 챙긴 것도 있겠지만 이 목록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귀중품이고 희귀품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정말 샘물학교 보내면서
사교육 안 시켰다가는 재수 3살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취업 준비했다가는 평생 알바만 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배우자 골랐다가는 싱글로 늙어 죽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장사했다가는 빚더미에 앉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것들을 자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내 형편을 모르시든지 내 실력을 모르시든지 아니면 세상 물정을 모르시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 자재 목록을 보십시오. 이거는요, 현실적으로 장만할 수 없는 그런 품목 같아 보이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의 기록은요, 이 모든 건축 자재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해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증거합니다. 23절,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나왔다. 24절, 은과 동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왔고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가지고 왔다. 26절, 타고난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실을 자았다. 그런데 이 문장의 어순을 살짝만 바꿔볼까요? 23절, 사람들은 가진 돌고래 가죽을 가져왔다. 24절, 사람들은 바칠 수 있는 은과 동을 가져왔고 가진 아카시아 나무를 가져왔다. 26절, 여자들은 타고난 재주로 실을 자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세상의 물정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헌신은요, 지금 내 재정, 내 건강, 내 실력, 내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사실 수십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제 목소리가 너무 얇고 가벼운 것이에요. 공감하시나 보군요. 그래서 제가 흥분하면, 설교하다가 흥분하면 막 톤이 갈라지고 전문용어로 삑사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박 목사님처럼 좀 굵고 낮게 깔려야 감사하신 주님, 그래야 좀 은혜롭고 무게감도 있는 그런 음색인데 저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늘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기도해서 영성으로 커버하든지 아니면 소리 꽥꽥 지르면서 기도해가지고 기도원 원장님처럼 목소리가 쉬어 터지든지, 하나님, 뭐 어찌됐건 목소리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전 그냥 설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 목소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간히 있다는 겁니다. 놀리는 건가? 위로해 주시는 건가? 그런데 한 분, 두 분 만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포장 실력이다. 마치 금세공이 불순물 잔뜩 끼어있는 그 합금을 가지고 고온의 불에 녹여가지고 순도 99.99%짜리 포나인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도 정말 보잘것없는 이 가벼운 내 목소리를 성령의 불에 녹이시고 그리스도의 형틀에 부으셔서 포나인 순금으로 들리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맨날 내 힘으로 녹이려고 그러고 자꾸만 내 형틀에 부으려고, 아니 목소리 굵은 목사님들의 형틀에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포나인이 나오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성품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의 원재료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원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당신의 완성품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헌신은요,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조물인 사람의 눈으로 봐도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 그저 내어드릴 때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고귀한 왕관으로 여겨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면류관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헌신은 이미 내게 있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자축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녀 축복 새벽 기도회. 그때 설교 말씀이 끝나고 우리 평원지기들과 초원지기들이 앞에 나와서 각 가정마다 나오는 대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때 제가 1번으로 받았던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딸과 함께 나온 어머니였는데요. 기도 제목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정말 감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가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는 제 앞에 있고 어머니는 그 옆에 있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고 또 어머님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제 손에 그 눈물이 닿기도 하고 떨어진 눈물이. 기도를 다 마치고 딱 눈을 떴는데 그 앞에 서 있던 그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 하면서 막 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야, 이 아이도 은혜 받았나? 그런데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목사님 침 얼굴에 다 튀겼어. 그러니까 어머니도 한 손으로 눈물을 닦으시고 한 손으로는 다급하게 애 입을 막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엄마와 딸아이가 눈물을 닦고 입을 가린 채 자리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날 밤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늦게까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여보 내일 자축세지요? 미취학 학생들을 위한 자축세라는데 우리가 그동안 막내가 너무 어려서 자축세 못 가고 집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서 못 갔는데 내일은 우리 좀 데려가 주세요. 특히 우리 예영이, 우리 레이첼 큰딸이 너무 가길 원해요. 그런데 문득 제가 생각이 들면서 뭐라고 답했냐면 오케이 여보 내일 오는 것은 좋아. 그런데 자축세 때 내가 청년들이랑 찬양 인도하는 거 알지? 예배 시간에 15분은 먼저 일찍 와야 되고 그리고 내일은 예배 끝나면 교회 대청소하는 날이야. 그리고 교회 대청소가 9시에 시작할 건데 그 전 1시간 동안 나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청년들이랑 리더 모임 해야 돼. 그래서 오는 건 좋은데 오면 예배 후에 식사할 때 집에 갈 때 내가 전혀 도와주지 못해. 저 딴에는 미리 제 아내한테 이제 경고를 해준 거죠. 내일 힘들 수도 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오지 말라는 거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내가 다를까 그날 밤에 애들이 다 자고 난 시간에 집에 들어갔는데요. 아내가 오더니 여보 내일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그냥 안 가기로 했다고 애들한테 말했다고. 그리고 큰아이들 자고 있는 거 보려고 방에 들어갔더니 우리 큰아이가 아직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더라고요. 자축세 못 간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영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가 너 깨워줄게. 일어나면 같이 가고 못 가면 가지 말자. 그랬더니 저희 9살 된 이 큰아이가 속이 깊은 건지 눈치가 빠른 건지 It's okay, Daddy. I don't think I can get up. 아빠 괜찮아. 난 사실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다음날 새벽이 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분주하니까
큰아이 깨울 생각은 못하고 그냥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모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녀가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저 뒷모습은 사실 우리 아내랑 우리 큰딸이 그렇게 바라던 건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남의 가정, 남의 자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눈물이 되고 침 튀겨가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우리 딸아이, 우리 아내를 위해서 뭐 하는 거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2가정인가 더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자리로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 참 잔인하시면서 타이밍 기가 막히시죠.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저기 제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데 제일 첫 줄에 가서 앉는데 저쪽 바로 앞에 누가 서 있냐? 장성천 목사님이 서 계시는데 큰딸 라헬이를 데리고 서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야, 이 미련한 이 목사야, 네가 네 가정을 그렇게 잘 알아? 네가 네 사역을 그렇게 잘 알아? 네 딸아이가 네 거야? 네 아내가 네 거야? 왜 네 마음대로 결정해?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는 딸아이 시집 보낼 때 2억 7천만 원 준비하라는 거 아니다. 다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너도 네 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다. 너는 막내가 태어나고 막내가 너무 키우기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그 막내 때문에 둘째가 중간에서 더 소극적으로 바뀌고 잘 삐진다고 컴플레인하지. 그래서 정신과 데려가야 되나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 그런 소리도 하지.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는 그런 거 아니다. 네가 네 아들이랑 좀 더 시간 보내는 거다. 그냥 네 아들 옆에 있어주는 거다. 나는 그런 헌신을 요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가족, 우리 아내, 우리 딸아이의 소유권이 마치 제게 있는 것처럼 내 생각, 내 형편대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제게 바라셨던 섬김은 성도의 딸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내 딸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청년의 고민을 들어주듯이 그렇게 따뜻한 눈으로 아내의 일과를 들어주는 것인데 그것조차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모습,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어제 정진명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세워주는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고 구해내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 내 삶의 실소유권자이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나 자신을 낮추고 내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